말씀에 기록된 글이 내 삶의 평범한 일상이 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안에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글들이 내 삶의 어떠한 특별함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글들이 내 일상의 평범한 일상이 되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그러한 삶이 매우 특별하거나 매우 이상한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평범한 삶이라는 인식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됨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마음과 힘을 모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일으키는 캠페인은 바로 매일 아침 6시 여는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매일 아침 6시 여는 예배.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루의 일과를 6시에 출발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그냥 현장에 오셔도 되고 현장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되니까요. 여러분 아침 6시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여는 예배로 우리가 함께 새 하루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여는 예배 운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나눠드리면, 출애굽기 29장과 민수기 28장 말씀을 보면 매일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8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뭐 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거든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또 살을 찌니 그 향이요,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 향을 꼭 피워서 그 향이 성소 안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영원한 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피우는 그 향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5절에 보면 명확히 나와 있는데 4절에 보시면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 아침과 저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향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피워가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제사를 회복합시다. 이 말씀이 내 삶에 평범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 6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예배로,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 어떠한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새 하루를 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평일 아침 6시 여는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시작! 우리가 현장으로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 오시면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여는 예배 마치고 2층에 가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토스트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오신 분만 알아요.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우리는요, 말씀 위에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리빌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의 표현은 리빌드인데요, 먼저 우리는 교회 생활을 말씀 위에 리빌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설교 시리즈의 제목은 리빌드 교회 생활인데요, 여러분, 제가 리빌드 교회 생활 오늘은 5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4번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쭉 짤막하게 복습을 할 건데요, 여러분 또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또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되고요, 뭔가 좀 기억이 난다 하면 이렇게 미소를 짓고 끄덕끄덕 하시면 아주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리빌드 교회 생활 그 첫 번째 설교는요, 멍에를 짊어지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멍에를 짊어져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과 멍에를 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의 멍에를 끊고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요, 2인 삼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아, 감사해요 우리 지사님이. 기억이 나요. 감사합니다. 2인 삼각,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크기와 다른 속도와 다른 성격과 다른 은사와 재능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을 향해 함께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묶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리빌드 교회 생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칭찬의 공통점과 책망의 공통점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세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들이 받았던 책망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았어요. 책망의 원인들은 각기 달라요. 뭐는 믿음이 없어서 혼나고 여러 가지 혼나는 것들이 있지만, 그들이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책망을 회복하고 극복하는 열쇠는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였죠? 바로 회개였어요. 예, 각기 다른 책망을 받았지만 그 모든 책망 속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나올 수 있는 그 유일한 열쇠는 회개이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교회 생활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림과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은요, 그 교회가 받았던 그런 칭찬들을 우리가 쭉 종합해 보니까 그들이 딱 이 한 가지 잘하니까 칭찬을 받았더라고요. 모든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잡고 지켜냈다는 것. 그래서 믿음을 굳게 지켜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굿잡이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을 굿잡하면 하나님께서 굿잡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자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리빌드 교회 생활 그 5번째 시간으로 거룩의 무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한국 교회는 점점점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점점점 이렇게 몰락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부흥한다 1번, 몰락한다 2번. 하나, 둘, 셋. 네? 1번님이 자, 한국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있습니까?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팔려가고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까? 그래요? 네. 이게 TV 뉴스나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이제 한국 교회는 점점점 이렇게 몰락해 가고 있는 게 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인천에 한 뉴스가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인천의 한 큰 교회가 이제 카페에 팔렸는데, 교회는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이제 교회를 카페에 내놨는데, 카페가 그 교회 외형을 두고 인테리어만 싹 해서 카페를 했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동네 사람이 트랙터로 막아버렸어요. 거기 좀 가지 말라고. 예, 세상에, 교회는 사람이 안 와서 문을 닫았는데 카페는 그렇게 사람이 미어 터지게 오고. 서울의 또 어떠한 교회는요, 클럽에 팔렸어요. 예, 클럽에. 그래서 외형은 그대로인데, 왜냐면 큰 홀이잖아요. 교회가 미러볼 놓고, 그리고 잠옷실이 흡연실이 됐고요. 예, 지금 그러한 일들이 어디 먼 외국 땅이 아니고 한국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몰락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국 교회의 몰락이 우리 성도들이 짊어져야 할 그 거룩의 무게가 점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거룩한 부담감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의 삶과 지금은 참 멀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좋아진다는 것은 이것들이 내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한 가지씩 내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 생활이 익숙하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점차 가벼운 거룩의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정체성은 나무 교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나무는요, 먼저 된 가지일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가지는 더욱더 단단하고 커져서요, 가장 밑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가지는 새로운 가지들을 다 받쳐주고 세워주는 것이 나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세종중문교회 먼저 된 자라면 우리 모두가 더 굵고 단단한 가지가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가지들이 나랑 아무 상관없어, 에이 난 여태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젠 쉬어도 돼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새로운 가지들을 더욱더 뒷받침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그러한 더욱더 거룩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들면서 교회 건물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더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을 지니까 새로운 시설과 화려하고 멋지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다 떠났네. 그래서 또 옆에 또 새로운 건물을 지니까 또 우르르 몰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교회 건축이 유행처럼, 예,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부흥이 되는 그러한 유행처럼 하다 이제 교회 건축이 막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크고 더 화려한 성전들이 많은 성도님들을 모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 건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성전 건축에 그런 은혜와 그러한 특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사명과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내가 이전에 작은 교회를 섬길 때보다 보다 더 무겁고 큰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다 더 가벼운 거룩의 무게를 짊어지기 위해서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외형은 커지지만 그 내면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큰 교회, 좋은 시설을 선호하는 이유들은 되게 그렇습니다. 시설도 좋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서 가고 맡기기 좋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 조용히 교회만 다녀와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게 편하대요. 예, 교회 하루 빠지고 2번 빠져도 귀찮게 안 해서 좋대요. 그리고 봉사 내가 안 해도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괜찮대요. 교회에 빠져도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가 외치는 부흥의 모습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들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나는 교회를 갔으니까 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은 하지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과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것이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이제 곧 새 성전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은 방문자들과 그리고 많은 새가족들이 막 우리 교회를 찾아올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냥 내가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여는, 지금까지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늘 그러했듯이 함께 신앙생활을 3년 4년 5년 해도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한 나무 위에 있는 건 맞지만 서로 다른 가지가 잘려진 것처럼 우리가 지내는 그러한 교회를 여러분 세워가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앙대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가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나 둘 셋! 대경아, 이 타이밍엔 2번이라고 해줘야지. 자, 우리는 그 2번 교회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부흥의 모습이 있었어요. 성경 그 초대교회에서도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모습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부흥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모델과 샘플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커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셨다면 우리가 먼저 된 튼튼한 가지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왜 대예배 때마다 3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라는 시간을 왜 갖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됨의 가장 먼저 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서 함께 지낼 사람들인데 여러분 언제 친해지시려고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 3분 인사 시간 동안에 내가 먼저 다가가 먼저 낯선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고 먼저 질문을 묻고 먼저 나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교회 부흥의 가장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교회의 부흥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부흥의 모델과 샘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쭉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찌할꼬 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야, 너네 가서 니네 할 일 해. 그래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대략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곳에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를 하시죠. 그래서 그 오순절 강림 사건에 의해서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남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원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런 율법사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 그 무리들이, 많은 민중이 사람들이 돌아서니까요, 너무너무 시기가 막 타올랐어요. 예수를 죽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 파가 흩어질 줄 알았는데 더 단단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감옥에서 풀어줘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그 사도들을 또 감옥에 가둬요. 거기엔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잘 지켜라. 근데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풀어줬어요. 야, 얘네들 어딨냐? 돌아보니까 성전에서 또 가르치고 있던데요. 성전에 가서 또 그 사람을 잡아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40절, 사도행전 5장 4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주고 놓아줍니다. 야, 막 또 매를 때리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하고 매질을 하고 딱 떠나 보냅니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막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외부적인 핍박이 그 교회 안에 굉장히 컸어요. 그 교회의 모임과 공동체를 파괴시키려는 그러한 공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시험이. 그래서 이 사도들도 내가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혔고 풀려났고 또 잡혀가서 채찍질을 당해서 그 다음에 또 노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4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40절에 매를 맞고 그리고 절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고 놓아줬어요. 근데 따라오는 41절이 기가 막힙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서 그 공의 앞을 떠났대요. 이들이 알고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역설의 은혜거든요. 주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잡혀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떠나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죽음까지도 짊어지시고 죽음을 이겨내신 그 모습을 바라봤던 제자들은요,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고통과 역경은 일도 아니었어요. 왜요? 그 뒤에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힘없이 죽으신 모습만 봤다면, 거기서 멈췄다면 이들은 고통을 당했을 때 두려워했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 했잖아요. 그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한 그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에요.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설령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그러한 강한 믿음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며 공의 앞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흥의 때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자 하는 세력들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내가 짊어져야 할 거룩한 짐임을 알고 그들은 그것을 무겁다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내게 더욱더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그들은 예수님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가까워짐이 내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누려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기뻐지며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거룩의 무게가 더욱더 무거운 거룩한 짐을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성공하고 무엇인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나의 삶의 모습이 멀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부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부흥의 때에 갖가지 갈등과 핍박이 오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핍박과 어려움이 내 삶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핍박과 어려움이 내 삶에 다가올 때에 우리가 느껴야 할 그러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거룩의 무게는 날로 날로 무거워져야 돼요. 환원하면요, 옛날에는 내가 죄라고 인식되지 않았던 것들이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죄가 굉장히 커 보일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지만 내게 더욱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는 이번 생에는 글렀어가 아니라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그 말씀에 도전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는 것, 우리가 날로 날로 그 거룩의 무게를 더욱더 무겁게 짊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밑에 42절을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오해를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요 더욱더 무거운 거룩한 짐을 짊어지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그 일을 하면서 나아갔어요. 왜죠? 내가 분명히 복음 전하면 감옥에 잡혀간다고요.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오고 나에게 채찍질을 맞는다고요. 근데 왜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왜요? 내게 손해가 온다면 그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 가면 회사에서 진급이 누락돼요. 교회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대경이는 그래도 와요. 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나와 함께 멍에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거든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명령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점차 우리가 무거운 그 거룩의 기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한 배경 속에서 6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외적으로 굉장한 핍박이 임해졌을 때예요. 복음을 가리키고 전하면 감옥에 가두고 막 매질하고 그렇게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그런 외부적인 공격이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됩니까? 제자들이 더 많아졌대요, 세상에. 여러분, 교회를 파괴시키면 교회가 와야 될 줄 알았는데, 그 지도자들을 잡아가면 스스로 자멸할 줄 알았는데 교회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눈에 띄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따라다니는 무리가 많아진 게 아니라,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그 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핍박이 더욱더 가세지고 더욱더 어려울 때에 더욱더 많은 제자들이 생겼다는 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짜인 줄을 그들이 증명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보다 더 무거운 거룩을 짊어졌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굳게 잡았을 때 진정한 부흥은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부흥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대요. 부흥은 많은 구경꾼들, 많은 무리들을 몰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짊어진 그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더욱더 많은 제자를 낳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참 제자가 되고, 이제는 나아가 나와 같은 더 많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무슨 제자입니까? 우리가 그냥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땅히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여 더욱더 많은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교회에 더욱더 제자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내부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어보면요, 어떠한 일들이, 그 내부적인 갈등이 뭐냐면요, 그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곳에서는요, 원래 히브리어를 잘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는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그 이제 중간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헬라 제국 때 사람들이 언어를, 알렉산더 대왕이 언어를 다 바꿨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신약 시대에는 원어가 헬라어로 기록돼요. 왜냐하면 헬라 제국 때 언어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쓰지만 흩어져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지금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막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은혜가 아니어서 전 재산을 헌금하는 전재산 기부 행렬이 쭉 이어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 사도행전 3장 4장 5장 말씀을 보면 전 재산을 헌금하니까 이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 모인 무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게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재산이 들어오면요, 구제의 목록에 쭉 이름을 적고 오늘의 우리가 구제할 사람입니다. 누구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이 계속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만 계속 구제를 하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 도와줘야 될 그러한 사람들은 계속 구제의 명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뭐가 생겼어요? 원망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안에 어떠한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원망은 둘만 있다가 사그러듭니까?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고 넷이 다섯이 됩니까? 후자죠. 예,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떠한 관계 속에서 원망이 생기면요, 그것은 부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커지고 그 교회를 와해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는 그 정말 중요한 핵심이 원망이거든요. 마귀가 그것을 외부적인 공격,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원망을 딱 심었어요. 그때 어떻게 이들이 대처해 나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부흥의 순간에도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부흥의 순간에도. 지금 그 교회 안에는 많은 제자들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 자라날 수 있구나. 여러분, 현재 예루살렘 교회는요, 외부적인 핍박이 굉장히 컸어요. 하지만 내부적인 갈등도 발생하게 된 거예요.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갈등이 발생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지러워지겠지요. 하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예, 여러분 원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하십시오. 하지만 원망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 이유는 없다는 것이에요. 원망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처해 나가면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워볼까요? 2절. 자, 그런 원망이 막 발생하니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모읍니다. 12사도가요 모든 제자를 부릅니다. 자, 여기서 제자는 누굽니까? 먼저 된 자들이죠. 먼저 된 자들이, 먼저 된 제자들에게, 먼저 된 가지들이 앞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탕 터졌을 때 내가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요.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된 자들이 앞서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저러면 저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그 일들을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들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시하는가 볼까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먼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 그래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던 일도 멈추어지고 잘 되던 일도 줄어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들은 달랐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외부적인 공격도 있고 내부적인 원망의 갈등이 생겼다고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역을 멈추어서거나 줄어들지 않았어요. 더욱더 많은 리더들과 더욱더 많은 동역자들을 세워서 우리가 함께 더욱더 거룩한 부담감을 짊어지고 가자는 것이에요. 평신도 리더들을 세웠어요. 그들은 한 번도 어디에서도 리더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더욱더 감당해 나가고, 그리고 먼저 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도들은 그 말씀을 더욱더 준비하여 전하고 그것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역이 커지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의 짐을 더욱더 무겁게 짊어짐으로 그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역이 작아지거나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외부적인 내부적인 갈등이 와전되는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갈등에 집중하여 갈등이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준 사명에 집중하여 갈등을 해결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갈등을 역할의 분배가 됐고,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이제 리더로 성장함으로 그런 갈등을 헤쳐나가는 모습.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먼저 된 가지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뛰었을 때 가능해진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리더가 됐을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 평신도 리더들을 세웁니다. 자,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 이름이 나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예, 아는 사람 있습니까? 예, 스데반 한 명 알아요. 스데반. 예, 빌립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뭐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자, 여러분, 이 7명을 뽑아요, 리더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 갈등은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계속 이름이 올라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실세는 누굽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평신도 리더를 세운대요. 투표를 누가 합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하겠죠. 자, 그러면 이 7명의 리더들은 히브리파 리더가 될까요? 헬라파 리더가 될까요? 예? 지금 실세가 누구냐고요? 히브리파라고요. 그럼 투표를 붙으면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파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우리는 이거 이름 들어도 이 사람이 히브리판지 헬라판지 우린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름을 말해 볼 테니까 이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마코토 어디 나라 사람일까요? 일본이죠, 일본. 그죠? 루미 사이토 일본. 예, 맞아요. 왕웨이, 오, 양양, 존 미국이에요. 그럼 에릭 미국. 예. 김철수 코리아, 이영희. 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름만 딱 들어도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도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문화에 있던 사람들은 이름만 딱 들어도 그 사람이 어디 나라 출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7명 모두가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의해서 갈등이 벌어졌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신도 리더들에게 그 구제의 일을 해결하게 맡기자라고 해서 7명의 지도자를 뽑았는데 모두 헬라파 지도자들에게 투표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 아닙니까? 이게 교회라고요. 좌와 우가 싸우면 좌가 기쁘면 우가 슬프고 우가 기쁘면 좌가 슬픈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그 갈등을 위해 진짜 필요한 리더를 세워주는 것, 그들을 밀어주는 곳이 교회라고요. 여러분, 성경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헬라파 사람들인데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힌트가 여기 나와 있어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7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직분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리더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군가가 세워져서 그때부터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주님 곁에서 누가 봐도 늘 알고 있을 만큼 이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과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곁에서 늘 주님을 지키며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평범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제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막 세워주고 알아주고 해야만 그거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책임이 부여받아야 그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점점점 날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거룩의 무게를 더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행실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5절 뭐라고 합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지금 갈등이 일어났어요. 외부적인 공격도 있고 내부적인 원망의 갈등이 일어난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러한 대안을 제시했을 때 온 무리가 기뻐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등의 상황, 서로가 원망의 상황이지만 그들 모두가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것들 잘 되는 꼴을 내가 못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내부의 갈등은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돼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관심도 안 두거나 내가 그냥 내일이 아니니까 멀리서만 보고 있다면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등 해결에 시간만 늦춰질 뿐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동체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갈등을 해결하면 금방 해결됩니다. 함께 협력해서 내적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부흥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외적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잡고 내적인 갈등 속에서도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쁨으로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곳. 특별히 먼저 된 성도들이 앞장서서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모습, 진짜
멋진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세종중문교회에 우리는 먼저 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먼저 된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뒤에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면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섬기고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챙겨서 어떠한 갈등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감으로 사람들에게 더욱더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갔더니 어떠한 열매가 맺혀졌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이에요. 결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공격이 오고, 그리고 많은 갑자기 부흥이 되는 그 교회 내의 어지러운 질서 속에서 많은 원망의 갈등이 생겼지만 그것을 함께 풀어가는 그 모습 속에 열매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하여졌대요. 왜요? 그들은 핍박이 있어도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힘을 썼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더 힘이 많아졌대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 진리를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어떠한 환경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갈등과 원망에서부터 피어난 부흥입니다. 부흥의 때에 갈등과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부흥의 발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어떠한 소문이 떠들고 교회 안에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을 통하여 진짜 제자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충분히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할 때이고,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제자들을 삼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들이 당했던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까지도 이기신, 죽음까지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외치는 우리의 기도의 함성 소리는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그 주님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에 맡겨주신 그 도피성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진다는 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게 거룩한 부담감을 줄어드는, 멀리 뒷걸음질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욱더 큰 거룩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앞다투어 거룩한 무게를, 그 거룩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갈등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혹은 내적인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많은 제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어 정말 세종시가 성령 안에서 정말 놀라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도시 아닙니까? 그러한 천국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외적 혹은 내적 갈등이 무엇입니까? 요즘 들어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것이에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외적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왜 이건 이러냐, 저건 저러냐, 혹은 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어떠한 일들이 잘 안 되거나 뭐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수많은 핑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근래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피어나는 간증들을 보면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을 했던 사람들은요,
그러한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구원의 열매를 맺더라고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욱더 큰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삶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 갈등과 어려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요, 내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갈등이 있었다면 우리 셀 공동체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나누시고 우리가 같이 그 더욱더 거룩한 삶에 우리가 힘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여러분, 더욱더 무거운 거룩의 부담을 짊어집시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점점점 편해지고 이제 내가 안 해도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뛰어야 돼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거룩한 부담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내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이고, 이제 내가 이거 열심히 해서 저 사람 왔으니까 내가 빠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세우고 나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나는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또 다른 제자를 낳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처럼 더욱더 많은 제자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 6시 여는 예배로 하루를 엽시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매일 같이 새로운 아침을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연다고 칩시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한 주에 한 370명, 380명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이 공동체가 매일 아침 마음과 뜻을 정해서 아침 6시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각자 있는 상황과 각자 있는 환경 혹은 기회가 여건이 된다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갈등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매일매일 마음을 모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면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역경도 두렵지 않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로 뚫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는 예배로 하나 됩시다. 여는 예배로 하나 되어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세요. 아침 6시 여는 예배로 하루를 엽시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신실하게, 내가 더욱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내가 오늘은 더욱더 신실하고 내가 더욱더 진실되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게 아니라 갈등과 어려움이 갈등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외적인 공격이 있고 내부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기 다른 마음과 각기 다른 아버지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지만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진실하고 신실하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에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아버지, 나 혼자 나와서 나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나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 우리들이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많은 제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제자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할 수 없어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이제는 우리가 뜻을 모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한 가지 한 가지 나의 평범한 일상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부담을 짊어지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 정말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종중앙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놀라운 부흥과 기적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신앙생활의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다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힘고 구하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욱더 무거운 거룩의 짐을 짊어지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진짜 그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교회 생활을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새롭게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대형교회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좀 더 가기가 편하고 좀 더 빠지기가 쉽고 조금 더 나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대형교회였다면 그것은 정말 큰 잘못이고 한국교회의 몰락을 가져오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흥은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고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들이 더욱더 무거운 거룩의 짐을 짊어짐으로 그들이 그런 모든 갈등을 해결하여 그때가 바로 더욱더 큰 부흥을 맺었던 때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갈등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우리가 갈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갈등을 성장의 디딤발로 밟고 더욱더 많은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낳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 이제는 우리가 가르치고 주님의 삶대로 지키게 하는 것에 우리가 앞장서 나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매일 아침 새로운 아침을 열 때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물어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복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